자, 중등부 여러분을 고발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거. 이 사진인데 샘플 사진인데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하게 훼손해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헌금을요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무슨 마약 거래하듯이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고요. 막 엄청 작게 접어요. 진짜 작게. 왜 그러는 거네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너희한테. 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런 거 하면은 또 헌금 봉투를 막 잡아 찢어가지고 너덜너덜한 걸 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좀 찔리시죠? 또 헌금 봉투 싹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뭔데? 네, 여러분 고발합니다, 여러분. 자, 목사님이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헌금을 이렇게 드릴까? 이유를 알았습니다. 헌금이 뭔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왜 드리는지, 그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육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뭘까요? 헌금은 드릴 헌자에 쇠금자. 쇠는 이제 돈에 대한 한자죠. 그래서 돈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헌금은 쉽게 말해서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드리는가가 중요하죠. 또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드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헌금의 원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헌금의 원형들. 구약으로 한번 가보죠. 구약의 헌금은 제사로 드러납니다. 제사가 사실 우리 헌금의 원형인 거예요.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요제,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각각의 여러 가지 제사들의 방식과 또 행해지는 그 종류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제사의 본질, 누구에게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건가, 또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가 하는 것은 같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래요.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제사가 있지만서도 그러나 그 제사의 중심, 누구에게 드리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드려야 한다고 나와 있나요? 여호와께. 제사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되어 있나요?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래요. 우리의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 막 억지로 드리거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려야 마땅하지 라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구약의 제사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으로 가볼게요. 신약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인 헌금의 원형들이 등장해요. 자, 신약. 먼저는 구제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구제헌금. 한 번 더. 구제헌금. 구제헌금은 이 초대교회에서 시행되던 자발적인 헌금의 형태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직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난 예수님 믿어 하면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뺏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몰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또 실제로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기근이 찾아왔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앞에 내어놓고, 또 좋은 것 있으면 팔아서 드리고, 아니면 그 물건 그 자체로 드리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구제헌금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드리기도 했지만 다른 어려운 교회에게도 그 물질을 전달하기도 했던 것이 구제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음으로 드리는 건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헌금에는 사용처가 있구나. 구제 헌금의 사용처는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소외되고 아픈 그런 이웃을 위해서였습니다. 헌금의 사용처는 소외된 이웃, 아픈 이웃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더 보죠. 신약의 헌금. 성전세 헌금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전세 헌금. 한 번 더. 성전세 헌금. 네, 말 그대로 성전을 유지하고 이렇게 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세금. 유대인들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었던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이었어요. 1년에 한 번 20살이 넘은 유대인들은 2 드라크마를 성전세로 내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성전세를 다 내셨어요. 왜? 이게 바로 의무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알게 되죠. 헌금이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의무기도 하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내야 될 의무로 헌금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지나다니는 이 길에 있는 아무 아저씨나 붙잡아서 헌금 내셔야죠 이러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그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조건.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헌금의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간혹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헌금 내라고 그래? 헌금 내는 거 자유 아니에요? 응, 아니야. 자유가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면 헌금의 의무적인 의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신약의 헌금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애찬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애찬. 한 번 더. 애찬. 애찬은 말 그대로 사랑으로 나누는 만찬을 뜻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꼭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것을 바로 애찬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밥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야. 우리는 한 식구야. 라는 이런 공동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찬을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디서 모일게요? 집에서 모였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오늘은 김집사 집에서 모이지 해가지고 김집사님 집에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김집사님은 이제 식사를 준비해요. 애찬을 준비하는데 꼭 그 김집사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오는 다른 사람들도 또 집에서 이렇게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풍성한 만찬을 나눴던 게 바로 애찬이에요. 근데 이게 헌금이랑 무슨 상관인가? 이 교회라는 공간이 현대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건물도 생기고요, 식당도 생기고 주방도 생기고, 그래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도 생기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음식을 가져오는 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찬을 위해서 돈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그게 오늘날의 주일 헌금이 됐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찬은 주일 헌금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애찬의 목적이 뭐였죠? 공동체가 서로 하나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누리기 위함이죠.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이러한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그런 이유들도 있다는 겁니다. 헌금이 단순히 여러분 교회에 기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틀린 겁니다. 적선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요,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헌금이란 먼저 감동된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 사용처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데 쓰이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같이 누리기 위해서도 쓰이고요. 또 의무성도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이제 좀 헌금이 명확해지시나요? 이걸 알면 어떻게 헌금을 이렇게 막 꾹꾹꾹 말아가지고 막 마약 거래하듯이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막 50원짜리 10원짜리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정말 잘 이해하시고 헌금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날 현대화된 교회에는 어떤 헌금의 종류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남교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먼저는 주일 헌금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주일 헌금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중등부에서 올 때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 드리죠. 맞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애찬이라는 문화가 헌금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두 번째는 감사 헌금이라는 종류의 헌금도 있어요. 감사를 드리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뭐 이럴 때 있죠. 생일 감사 헌금. 생일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헌금. 또 올해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 감사 헌금 드리고요. 뭐 그런 것들이 감사 헌금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렇게 감사 헌금 생활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목사님이 감사 헌금의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반응 좋았어. 그렇지만 쿠폰은 주지 않겠어. 자, 비밀은 미리 감사 헌금이라는 거 있어요. 뭐라고요? 미리 감사 헌금이라는 거. 물론 감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죠. 그게 맞는 건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직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그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그 미리 감사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정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어요. 한번 꼭 미리 감사 헌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헌금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유어가 말했던 추수감사절 헌금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네, 절기 헌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절기 헌금 해봤어요 하는 친구도 있나요? 있죠. 네, 성탄절 헌금, 뭐 부활절 헌금 해본 친구들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 게 절기 헌금이에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기독교에는 크게 4개의 메인 절기가 있는데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맞아,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지. 맞아, 하나님 참 감사한 분이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우리 가진 것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절기 헌금의 의미죠. 절기 헌금이 있어요. 또 하나 더 볼게요. 네 번째는 목적 헌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목적 헌금은 물론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는 거지만 어떤 목적성을 두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돈은 꼭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이 돈은 꼭 선교지에 써주세요. 이런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당 헌금 있죠. 이 교회 당을 위해서 써주세요. 교회당 고장난 거, 또 망가진 거 수리하는데 약간 성전세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헌당 헌금이 있고 또 선교 헌금이 있죠. 우리 교회는 이 헌금은 꼭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하는 선교헌금이 있고 또 우리가 치앙마이에도 선교지가 있잖아요. 치앙마이 헌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두고도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목사님이 일부러 이 헌금을 지금 뒤에다 뺀 거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11조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11조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11조 원을 내는 게 아니라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 자, 그러면 100만 원의 10분의 1은 얼마일까요? 맞아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의 10분의 1은요? 만 원.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이 바로 11조입니다. 다른 헌금들도 다 중요한데요. 11조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자, 왜일까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가진 것의 전부가 다 하나님 걸까요? 일부분만 하나님 걸까요? 맞죠? 전부가 다 하나님 거죠? 좋아요. 그럼 하나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불합리한 걸까요? 합리적인 거죠. 네,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거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를 요구하시는 게 정당하죠. 정당하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진 물질에, 우리 가진 돈의 전부를 달라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 돈의 전부를 드리면 우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전부를 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의 돈의 전부를 달라고 하지 않지만 나는 너의 마음의 전부를 달라고 해. 난 너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 비록 우리 가진 물질의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제가 10분의 1밖에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이 11조를 통해서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래도 여기에 제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제 마음은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게 바로 11조라고요. 그죠? 11조 10분의 1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 겁니다. 내 모든 마음을 다 드립니다. 이런 고백과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11조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뱃돈 11조 했나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세뱃돈 11조 하지 않으면 길 가다가 잃어버릴지어다. 아멘. 진짜로 11조 하세요. 네, 여러분 세뱃돈 11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10분의 1 작은 거잖아요. 이 작은 것도 못 드리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하나님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11조는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한번 11조 생활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나이대의 11조 생활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지금 혹시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 용돈 받는 사람. 오, 야, 설마, 야, 나도 그 정도 용돈 못 받는데. 자, 없죠? 근데 100만 원을 받는다 칩시다. 11조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10만 원. 자, 10만 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정도는 있잖아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성인이 되고 일을 하고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한 달에 1억씩 번다고 칩시다. 상상만 해도 좋아요? 자, 1억에 11조는 얼마죠? 1,000만 원. 매달 1,000만 원씩 11조 할 수 있을까요? 와, 멋지다.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목사님도 해본 적 없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수입이 작을 때부터 훈련하고 우리의 생각에 아예 10분의 1은 하나님 거야. 아니, 내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1은 반드시 드리겠어.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나중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꼭 11조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네. 자, 이렇게 많은 헌금의 종류들, 목사님은 다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목사님은 다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목사님이 이 헌금 생활하는 거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왜 안 부담스럽겠어요? 근데도 목사님은 다 지켜서 해요. 왜냐하면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니까. 네. 왜냐면 목사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피자 이렇게 먹잖아요. 한 8조각 먹잖아요. 한 2조각 항상 남잖아요. 한 조각, 2조각. 그걸 갖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야, 내가 널 위해 준비해서 줄 수 있어요? 안 사랑하는 거지. 사랑을 안 해봤어요. 네, 절대 못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좋은 걸 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먹고 남은 짜투리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 또 내가 부담스럽더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 아니냐? 왜 줬다 뺐냐? 그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오해를 풀어주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에요. 깡패들은요 와서 때리고 뺏고 그죠? 막 무섭게 하고 우리의 것들을 다 착취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달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전체 헌금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나에게 한번 온전한 헌금 생활, 헌금을 드려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보거라.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그 복이 이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놀랍게 붙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해보세요. 하나님을 평소에는 시험하지 마세요. 네, 평소에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시험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으시는지 안 갚으시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갚으실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네, 다시 한번 목사님이 이 말씀에 힘입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금 생활 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래요.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은 종류의 헌금 생활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다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씩 그러나 본질대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잘 담아서 온전한 헌금 생활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온전한 헌금 생활은 뭘까? 온전한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목사님이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온전한 헌금 생활은 진지하게. 자, 진지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볼게요. 자, 진실한 마음으로 하세요. 당연하죠. 이제 알았잖아요. 이 헌금이 기부나 그냥 적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에 대한 문제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제 진지하게 하세요. 헌금은 돌돌 말지 마시고 접지 마시고 종이약 접지 마시고요. 네, 제일 빳빳한 이 집회 가지고 마음을 가득 담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 뭐지? 지폐로 드려라 제발. 동전 드리지 말고요. 여러분 100원 50원 지금 편의점에 가보세요. 아무것도 못 사요. 길가에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께도 100원 50원 드리면요 화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폐를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지폐로 준비하세요. 지폐로. 목사님 어릴 때는요 지폐를 다 다렸어요. 목사님 토요일마다 부모님이랑 그 다리는 게 루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폐를 이렇게 딱 상에 얹고 그냥 다리미 얹으면 타요. 하지 마시고 그 또 수건으로 하면 너무 두꺼워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손수건이 좋습니다. 손수건 해가지고 한 5초에서 10초 눌러 넣으면 빳빳해지거든요. 목사님 어릴 때 부모님께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그렇게 빳빳한 지폐 만들어서 주일날 가지고 오면요 남달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참 남다릅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손수건 꼭 얹어야 돼요. 불납니다 집에. 자, 지폐로 드리세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뭐죠? 하는 하찮아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금액을 헌금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액을 보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렙돈은 정말 작은 단위의 동전이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짤랑 소리가 날 만큼 정말 작은 돈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2렙돈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기 있는 모두 중에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무슨 말이에요?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 너무 작은데, 너무 하찮은데 괜찮아요. 마음을 보시니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은 동전, 오케이, 동전. 내가 정말 가진 게 50원밖에 없어.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럴 리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도 작은 것 괜찮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온전한 헌금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진지하게. 개는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담으세요. 이 헌금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기 전에 혹은 뭐 집에서 나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라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요라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기도를 담으세요. 또 하나님, 참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은 진지하게 하시면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실 수 있겠죠? 네, 다음 주에 기대해 볼게요. 물론 그렇다고 목사님이 누가 얼마나 했나 체크하진 않는데요. 네,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네, 다 한번 온전한 헌금 생활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4주간의 교육 설교 시리즈를 마쳤는데요. 여러분이 결국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는 얼마나 주님을 잘 알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한마디. 헌금 생활은 진지하게. 아멘.